창세기 백문백답 98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32번째, 종말론 3, 휴거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휴거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끌어올려가 이제 휴거라는 단어예요. 이끌휴 들거 이렇게 해서 들려서 이끌려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고 말하고요,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거기서 천년왕국 다스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그리고 휴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휴거가 되는 그때도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거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거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휴거는 성도의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휴거를 통해서 성도는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 기간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때죠. 근데 이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하게 하시겠습니까? 휴거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많은 다른 말씀들이 이를 지지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은 7년 환란이며 본문은 성도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는 휴거를 통해 성도가 고난을 피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살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올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장차 올 이 모든 이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잖아요. 7년 환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7년 환란을 피하도록 권면하시죠. 성도는 휴거를 통해서 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금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휴거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 주실 그리스도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휴거는 성도로 하여금 장래의 시험의 때 고난, 노하심에서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존 메가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살아있든 죽었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 언급된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실 것이다. 폴 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구분된다. 환란이 닥치기 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 사이에 회개치 않고 불순종한 세계는 환란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휴거 후에도 남은 성도들이 있다고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7년 환란 때지 않습니까? 7년 환란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이 땅에 남아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 가운데도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휴거 후 환난 기간 중에 택하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휴거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 기간 중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것 같죠.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면서 쭉 이제 각 지파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각별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신명기에서도 그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30장에도 그죠?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고난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환란에 참여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호세아서도 그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본문들은 분명히 민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휴거 후에 남은 상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휴거 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가능성이 높죠. 14만 4천일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당시까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택하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성도는 휴거된다는 면에서 보면요, 교회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피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한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가 아니고,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죠. 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죠. 자,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구름석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휴거이다. 휴거된 성도들은 그때부터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휴거에 대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될 만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휴거 후 7년 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을 성도들도 있죠. 또 이 시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이 천사를 통해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마에 인침은 상징적인 언어지만 그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휴거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까지 시기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은 성도에 대한 상급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과는 다르죠. 고린도서 3장에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가서 초의 심판 이후에 영원 무궁의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쉽게 표현해서요,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저 달렸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 우리를 기억해달라, 용서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은혜, 그 은혜면 족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냐, 그러나 믿는 성도로 살아온 거죠.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결과는 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상급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도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급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폴 앤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교회 시대 신자들의 신실성에 대한 상급을 부여하는 심판이다. 그 상급은 재림 전에 주어진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장면이 전개되는데, 이에 앞선 19장 8절에서는요, 신부에게 이미 상급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에 적합한 상급을 부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죠. 자, 이 혼인, 이 사건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계시록 6장부터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록 19장 7절에 9절 말씀, 아까 읽은 이 말씀이 있고요.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 혼인이 있거든요. 이 혼인은 11절부터 심판 장면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계속하시는 이 장면이 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혼인 후에 계속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재림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포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함께 돌아올 때 혼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혼인은 교회와 관계되는 것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것으로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휴거를 빙자해서 국내외 여러 곳에 굉장히 여러 번, 그죠? 이런 이단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휴거를 잘 알아야 되죠. 미혹되지 않도록. 왜냐?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고 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휴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아는 뭐 다미성교회니 뭐 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언제일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죠.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와 7년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